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본문 말씀에는 돌이 많이 나옵니다. 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단단하고 또 변하지 않는 그런 상징입니다. 4절과 5절에는 예수님을 산돌이라,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그리고 6절에도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 집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힘을 받는, 축이 되는 그런 돌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중심축이 되었고 우리 인생의 중심축,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또 7절에도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건축자들이 외면하고 버렸는데 집을 짓는다는 사람들이 이 좋은 돌을 모퉁이 돌로 삼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즘은 머릿돌이라고 하면 이제 건물을 짓고 지을 때 먼저 이렇게 언제 기공을 했고 날짜를 적어서 이렇게 벽에 이렇게 딱 새기는 것을 머릿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왜냐하면 건축 공법이 좋아서 중심에 모퉁이 돌, 지주가 되는 머릿돌 이런 개념이 필요 없고 설계에 따라서 기초공사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머릿돌이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옛날 건축 공법으로는
모든 집의 중심이 되고 하중을 받고 힘이 되는 그것을 머릿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인류 역사와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또 8절에 보면 또 돌이 하나 나오는데,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 이 모퉁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배롭고 좋은 돌이 아니라 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는, 다치게 하는,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됩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돌이신데,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돌인데, 어떤 건축자들은 그 돌을 쓸모없는 것처럼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러냐 하면 8절 뒤에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고 다치게 하는 거침돌이 되고,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의 돌, 모퉁이 돌, 살아있는 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5절처럼 됩니다.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생명의 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신령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믿고 따르면 우리의 인생이 신령한 인생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삶이 된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제사장의 삶을 산다. 이것이 굉장히 놀랍고 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그것은 이제 9절 이하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제사장의 삶은 9절, 10절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까지 함께 볼까 하다가 이 9절, 10절에 제사장의 축복이 워낙 아름답고 귀하고 풍성한 축복이기 때문에, 생명의 복이 있기 때문에 따로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돌을 외면하고 마치 쓸모없는 벌인 것처럼 갖다 버렸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건축자가 그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이 집 짓는 전문가다, 인생 전문가다라고 하면서 자부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서기관들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이신지를 모르고 갖다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사람의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조금 안다고 전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일 위험한 사람, 제일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 합니다. 자기가 책 하나 읽고 모든 걸 다 아는 줄 압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리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꽤 잘난 줄 알고 다 아는 줄 알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 주장이 많아집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인생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옛날의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잡아 처형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그 돌을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로 삼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산돌,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 우리도,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산돌과 같이 그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이 집은 인생을 말합니다. 너희도 생명 되신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인생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존재로 받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나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는 보잘것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지만 능력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가장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은 돌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돌멩이가 됩니다. 거친 돌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돌은 돌이지만 살아있는 돌이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고 자라게 됩니다. 어제와 달라진 나를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아이들은 키가 자라는 걸 좋아서 어제보다 1cm 더 컸다, 2cm 더 컸다 기뻐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그렇게 기쁩니다. 어제는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그 기쁨, 전에는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 그걸 누가 알아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것을, 진리를 발견했다는 기쁨,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것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산 돌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산 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는 더욱 산 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돌,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는 뭐냐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명 있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얼마나 행사를 번듯하게 하고 그런 것보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산 돌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산 돌이 되었느냐, 내 인생도 산 돌이냐 아니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 산돌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이 성광교회인 것 같아요. 성광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좋은 이름은 원래 많이 쓰는 겁니다. 산돌교회도 그렇게 많은 걸 보니까 그 이름도 좋은 교회.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지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이름 3대 이름은 첫째 성광교회, 둘째 산돌교회, 셋째 소망교회. 소망이 좋은가 봅니다. 소망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좋은 이름입니다. 생명 있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 거룩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고 소망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산돌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산돌로 생명의 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산돌이 있는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쫓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